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여러분? 지난 주간, 고난 주간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 저는 주일 예배, 오늘 부활주일 예배였는데, 예배 끝나고 오후에 영상을 녹화 중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기억하시면서 코로나19도 우리가 하루빨리 잘 이겨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같이 수업할 수 있는 날을 기약하면서 또 기원하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6번째 강의, 이제 레위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레위기. 레위기의 주제는 뭡니까? 거룩이죠,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자, 그래서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지루한 책이죠. 연초에 올해는 성경을 내가 몇 독 할 거야 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창세기 정말 재미있게 읽죠. 막. 그렇죠? 시간 가는지 모르고 막 밤새서 막 읽습니다. 너무 재밌어갖고. 출애굽기 역시 너무 재밌죠. 근데 출애굽기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자꾸 성막 얘기 나오고 뭐 성막의 기구에 대해서 막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은 조금씩 지루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레위기를 딱 열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연초에 했던 이제 성경 뭐 몇 독을 하겠다 이 계획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레위기 그러면은 우리가 참 지루한 책, 이해하기 힘든 책, 어려운 책, 현대인들하고는 잘 맞지 않는 책,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만큼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를 연구해보고 또 그 의미를 찾아가 보면은 레위기만큼 은혜스러운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제가 이 1시간 안에 레위기를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개론하고 특히 이제 제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강의하고 마칠 건데, 비록 1시간 짧은 이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잘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명칭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볼게요. 레위기 명칭, 책 이름에 레위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다 해갖고 레위인들을 위한 그 예배의 무슨 지침서, 예배 안내서 뭐 이렇게 이제 이해들을 많이 합니다. 뭐 레위기 6장, 7장이 그런 이제 제사장들의 레위인들의 이제 그 업무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니죠. 레위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레위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그런 거룩한 삶을 위한 그 안내서, 율법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가 왜 중요한가요? 레위기는 그 구약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모세오경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근데 모세오경 중에서도 또 어떤 중심부에 위치하냐면은 시내산 언약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었어요?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이야기들이죠. 자, 그리고 민수기는 어떤 책입니까? 시내산에서 머무르는 1년 동안 그 1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레위기가 바로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 중간에 딱 위치하면서 도대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도 레위기는 굉장히 모세오경 중에서도 중요한 책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이 레위기를 왜 읽어야 됩니까? 이 막 짐승 잡고 막 가죽 벗기고 피 뿌리고 막 토막 내고 불로 태워버리고 막 이런 끔찍한 방법의 제사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혐오스럽죠.
그 성경 읽다 보면은 1장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은 굉장히 그 피가 낭자하고 그 끔찍합니다. 내용들이, 설명들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를 현대 기독교인들,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레위기가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르게 섬겨가야 될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를 비록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우리하고는 잘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읽고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책들과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다루고 있죠. 그리고 민수기는 다시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는 책. 레위기는 그 1년 동안 머무는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제 레위기였다고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와의 관계성을 보면은 먼저 출애굽기 28장 29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제사장직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8장에서는 그 율법에 따라서 이제 제사장들이 취임하는 모습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하고 레위기가 굉장히 관계가 깊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언급한 그 율법을 더 확대 해석하고 더 이제 자세하게 해설해주는 이제 해설서 역할을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관계성은 레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과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수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 이제 그 율법을 가지고 다시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야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는 민수기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련성이 있고 신명기하고는 또 어떤가요?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죠. 크게 세 편의 모세의 이제 설교로 이제 구성된 책인데 이 세 편의 설교가 대부분 뭡니까? 율법을 강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쭉 읽어가다 보면은 레위기 율법을 모세가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또 레위기하고 신명기도 굉장히 그 관계성이 깊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신학적인 메시지를 우리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제사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신학적인 메시지 뭡니까? 정결과 부정. 도대체 뭐가 정결하고 뭐가 부정하느냐? 자, 레위기란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레위기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한하는 것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과연 그 사람이 정결한 상태냐, 정결하지 못한 상태냐, 부정한 상태냐, 이것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율법에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결한 상태와 부정한 상태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정결, 부정 그러면은 뭔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깨끗하고 깨끗하지 못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율법에서 말하는 정결과 부정에 대한 개념은 이겁니다. 뭐냐면은 성막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냐 없는 상태냐 이게 바로 율법에서 말하는 정결과 부정함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정결한 상태고 그렇지 못한 상태가 부정한 상태다라는 것을 구분지어 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우리 대표적으로 음식법이 있겠죠.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하는, 자, 도대체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위생학적인 문제다. 자, 어떤 위생학적이냐면은 부정한 짐승들은,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은 사람에게 굉장히 심각한 병균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죠. 돼지고기를 잘못 먹으면 익혀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냥 돼지 토사광난 일으키고,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없고 진흙 속에 사는 게 이제 부정한 물고기죠. 예를 들면은 미꾸라지, 메기, 장어. 요즘 현대인들한테는 굉장히 건강식으로 이제 각광받는 그 물고기들인데, 이런 물고기들은 성경에서 부정한 물고기로 취급을 합니다. 왜인가요? 위생학적인 관점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물고기들은 왜 진흙 속으로 이제 파고드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흙 속에 있는 그 박테리아균들, 나쁜 균들이 이런 물고기들에게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짐승들은, 이런 물고기들은 부정한 거야라고 하면서 먹지 못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합니다. 자, 근데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정결하는 짐승 중에서도 병균을 옮기는 그런 짐승들이 있고, 또 돼지고기 잘 익혀 먹으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고대인들도 이런 것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위생학적인 문제다라고 규정하기에는 설득력이 약간 떨어지죠. 그러면 또 어떤 주장들이 있냐면은 이건 제의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그 제물이라든가 우상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대 문헌에서 이제 돼지 같은 경우는 우상신들에게, 이방신들에게 제사 지낼 때 쓰던 대표적인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의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방신들에게 제물로 드린 거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다. 그래서 먹지 못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대표적인 짐승, 소. 소는 정결한 짐승의 대표죠.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소는 그 시대 사람들이 또 가장 섬기고 있던 우상 중에 하나였고, 소도 역시 이방신들에게 드렸던 제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제의적인 관점에서도 뭔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는 영적인 해석이다. 영적인 문제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이 짐승들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배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결한 짐승, 소 같은 정결한 짐승들은 되새김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연상하면서 영적인, 교훈적인 문제로 정결과 부정함을 나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일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런 정결한 짐승들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게 아무리 정결한 짐승도 사람이 관리해주지 않으면은 더러워집니다. 돼지도 사람이 잘만 관리해주면은 뭐 좀 깨끗하게 살 수 있겠죠. 뭔가 이것도 설득력이 떨어져. 자, 그렇다면은 또 다른 주장. 임의적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하나님 마음이야. 우린 몰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야. 굉장히 좀 무책임해 보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거 외에 이렇게 정결과 부정함을 나누는 그
방식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가장 많은 학자들이 그래도 동조하는 주장이 뭐냐면은 메리 더글라스라고 하는 이제 여자분인데, 이분이 뭘 가지고 정결과 부정을 나눴냐면은 종이에요, 종. 이 종은 뭐냐면은 종의 특성. 예를 들어서 새는 날개가 있어야 되고 두 다리가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걷기도 하지만 날개를 통해서 잘 날아다닐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결한 짐승. 물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가 있고 이렇게 그 물속을 잘 헤엄쳐 다니는, 예를 들어서 부정한 물고기 뭐예요? 그 아까 미꾸라지라든가 장어처럼 이런 애들은 물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느러미가 없고 자꾸 땅속으로, 진흙 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의 특성에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생활하는 그런 짐승들은 정결하고 그렇지 못한 짐승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어느 선에 가서는 한계에 부딪히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의 주장 중에서는 가장 그 많은 학자들이 타당성 있다, 동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주장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요걸 봤을 때, 음식법을 봤을 때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것에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 구별의 기준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별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것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리 더글라스가 또 요걸 따라서 어떻게 이제 구분하냐면은 전부 다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과 짐승과 땅을 세 가지 영역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사람은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누굴까요? 제사장들. 짐승은 또 어떻게 나눌까요? 모든 짐승들. 그리고 정결한 짐승. 그리고 희생제물들. 땅은 또 어떻게 나눌까요? 모든 땅. 그 다음에 또 뭘로 나눌까요? 이스라엘의 진영. 그 다음에 또 뭘로 나눌까요? 성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고 살아야 돼? 정결한 짐승을 먹고 살아야 되고, 어디에서 살아야 돼?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살아야 돼. 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식도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 희생제물을 먹고 살아야 돼. 또 어디서 활동하고 살아야 돼요? 성막에서. 모든 이방인들은 그냥 아무 짐승이나 먹어도 돼. 그리고 아무 땅에서나 살아도 돼. 자, 이런 논리로 세 개의 영역으로 메리 더글라스가 정결, 부정,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레위기의 신학적인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자, 레위기가 모든 율법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입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임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항상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들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뭔가요? 간단하죠. 레위기에서 말하는 율법을 지키며 사는 거. 자, 예배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맨 뒤에 있지만 먼저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레위기는 구조를 어떻게 크게 나누냐면은 세 개의 구조로 나누죠. 1장부터 15장까지를, 그리고 16장, 그리고 17장에서 마지막 27장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16장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대속제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제일, 그래서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부분 1장에서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16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뒷부분 성결법전이라고 하죠. 이 성결법전을 통해서는 거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구조는 크게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이제 나누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는 그런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돼요. 또 이런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어떤 주제가 있나요? 예배. 제사에 대해서 쭉 나오죠. 자,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공부할 거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 또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네 번째로 죄. 특히 레위기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죄를 지은 인간이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제사를 통해서 받는데 그 제사에 무엇을 통해서? 제물의 피, 죽음을 통해서. 왜 하필이면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나요? 자, 피는 그 사람이나 짐승의 몸 안에 있을 때는 뭘 유지시켜줘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입니다. 근데 이게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순간 뭘 뜻하나요? 죽음을 뜻하죠. 그래서 이 피가 제단에 뿌려지면은 하나의 생명이 다른 생명을 대신해서 죽었다. 이걸 상징하기 때문에 피가 속죄를 상징합니다. 구조는 아까 좀 전에 이제 나눴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제사가 뭡니까? 레위기에는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나오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대표적인 이제 제사가 나옵니다.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요거 오늘 이제 하나하나 이 제사의 의미와 또 제사의 특징, 또 이 제사가 주는 그 목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번제라고 하는 제사.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올라. 근데 뜻도 어떤 뜻이냐면은 올라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쉽죠? 히브리어 발음으로 올라인데 뜻도 올라가다. 자,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재물을 불로 태워서 연기로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이제 번제라고 하는 제사예요. 자, 그렇다면 번제의 제사 이 방식,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가 회막문. 지성소. 여기 성소라고 하고 그냥 대충 그릴게요. 뭐 물두멍, 여기 번제단, 제단. 자, 이렇게 이제 나눴다 치고 이제 성막이에요.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내가 제사를 지내러 왔으면은 제물을 끌고 옵니다. 제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면은 1년 되고 흠없는 숫송아지, 숫소, 또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또는 숫염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자, 이렇게 다양한 제물들을 이제 갖고 옵니다. 제물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은 어떠한 제물이든지 제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무엇을 받는다? 마음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뜻하죠. 제일 비싼 제물이 뭐겠어요? 1년 되고 흠없는 숫송아지. 제일 비싼, 그리고 제일 값어치가 있는 제물입니다. 왜 1년 되고 흠없는 숫송아지냐면은 소가, 동물이 1년쯤 됐을 때가 가장 상품적으로 값어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수컷을 드리냐? 뭐 그건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진 않는데 아무래도 이 당시 사회적인 그 배경이 여자보다는 남자를 우선시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고,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물론 뱀이 하와를 유혹하긴 했지만 바로 그 옆에서 듣고 있던,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들었던 아담, 남자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수컷으로 이제 제물을 드리지 않는가라는 것이 이제 저의 이제 견해고,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1년 되고 흠없는 이런 동물,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 이제 뭐 비둘기, 이제 새끼들을 이제 보내는데,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이 그냥 우리 소를 예를 들어 할게요. 소를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제일 먼저 뭐 하냐면은 회막 문 앞에서 안수기도를 쫙 하는 거예요. 누가 안수기도 했어요?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사장이 안수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안수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안수기도의 의미가 뭐예요? 안수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제물과 동일합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이 안수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지은 이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합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이 동물의 소유주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밝히는 과정을 통해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자, 안수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가차없이 죽여. 칼로 죽입니다.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요. 점점 끔찍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죽이고 가죽 벗길 때 이 제물에게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오지, 피. 그럼 피를 대야에다 받아갖고 누구에게 갖다 주냐면은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제단 사면에다가 다 골고루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또 뭐 하고 있느냐? 제물을 토막내. 다 토막내. 잘게. 왜 토막낼까요? 불에 잘 타게 하기 위해서 막 일일이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 토막낸 거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은 제사장은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막 올려놓고 제단 주변에다가 장작을 막 이제 버려놓습니다. 제사 준비를 하는 거죠. 이 사이에 제사를 지내온 사람은 뭘 하느냐? 저쪽으로 가갖고
엉덩이, 정강이라든가 이 제물의 내장 더럽잖아요. 깨끗하게 물로 씻어 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다시 제사장에 갖다 주면은 내장과 정강이 더럽게 흙 묻었던 걸 깨끗하게 씻어온 부분을 다시 갖고 와서 역시 제단에다가 다 널어놓습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제사장은 불을 붙여요. 불을 붙이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일종의 불침번을 쓰는 거야.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요즘 군대는 불침번 같은 거, 옛날 불침번은 뭐냐면은 그 빼치카라고 군대 이제 난로가 있어요. 내무실마다. 이제 그거 이제 특히 겨울에 그 불 꺼트렸다가는 그날은 이제 죽는 날이야. 이제 단체 이제 집합 걸린 날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불침범을 이제 쓰는데 어쨌든 제사장이 이렇게 불침범을 씁니다. 불이 꺼지지 않고 이 재물이 활활 타갖고 완전히 연기가 돼서 하나님께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가 잘 연락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나머지 일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 바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안수기도 하고, 재물 죽이고, 가죽 벗기고, 피 받고, 뜯어내고, 그리고 자르고, 그리고 씻어오고 다 갖다 주면은 제사장은 그냥 재물을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장작 버려놓고 잘 타갖고 완전히 타서 올라갈 때까지 불만 잘 지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이걸 현대 예배에 적용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예배 안내부터 시작해서 기도, 헌금위원, 찬양, 성가대,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바로 예배를 드리러 온 예배자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목회자는 뭘 합니까? 이 예배가 잘 진행되어지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게 바로 목회자의 역할인 거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예배를 드리러 온 제사자의 복이었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1장 이제 펴놓으시고, 1장은 번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 제물에는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가 있었다고 했죠. 소나 양이나 염소는 제사의 절차가 동일합니다. 근데 비둘기는 워낙 작으니까 이거를 가죽 벗기고 이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가지 비틀어 갖고 그냥 대충 딱 쪼개 놓고 그리고 이제 불로 태워서 이제 드립니다. 자, 그런데 단락단락마다 먼저 소로 예배를 드렸을 때도 9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평가가 나오냐면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죠? 그리고 양이나 소 번제로 드렸을 때 10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내용인데 역시 13절 후반부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비둘기로 작은 새로 예배를 드렸을 때도 17절에 보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똑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자, 요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재물의 경중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의 차이에 관계없이 다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주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고기 태우는 냄새가 실제로 이게 향기로울까요? 그것도 소 한 마리가
지금 내 눈앞에서 완전히 시커먼 수검댕이가 돼갖고 연기로 활활 타서 올라갑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앞에서 맡아보면은 이게 과연 향기로운 냄새냐는 거야.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고깃집에서 갈비를 굽다가 이거 갈비 요만한 거 갈비 한 첩만 싹 태워도 냄새가 어떻습니까? 고약한 냄새 납니다. 그냥 꼬리꼬리한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살 타는 냄새. 실제로 맡았을 때는 이게 전혀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주셔. 냄새는 저는 크게 두 가지 냄새로 이제 구분을 해요. 첫째, 향기로운 냄새. 두 번째, 반대로 역겨운 냄새. 자, 어떤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일까요? 대표적으로 향수 냄새, 은은한 향수 냄새 좋죠. 꽃향기 좋죠. 또 뭐가 있을까요? 향기로운 냄새. 맛있게 익은 과일 냄새. 이것도 향기롭고 좋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이것도 향기롭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건 어쨌든 좋아요, 냄새가. 자, 그렇다면은 역겨운 냄새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밥 먹기 전이나 밥 먹고 바로 난 다음에 들으면 조금 더러운 얘기는 하지만 마늘장아찌 먹고 막 트름하는 냄새. 이거 정말 옆에서 맡으면 이거 막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삶은 계란은 이제 많이 나눠졌을 텐데 삶은 계란 많이 먹고 방귀 끼면은 이거 진짜 굉장히 특이한 냄새 나요. 그렇죠? 닭똥 냄새 같은 게 나잖아. 또 뭐가 있을까요? 무좀 걸린 발가락 냄새. 이것도 정말 꼬랑내. 이거 장난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뭔 냄새 있죠? 똥 냄새. 그리고 제가 새벽 예배 오다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차가 이제 앞에 지나갈 때가 있는데 이거 음식물 쓰레기 냄새 이거 정말 고약하죠. 아주 역겨운 냄새입니다. 자, 이런 냄새들이 이제 역겨운 냄새로 있는데, 자, 반대로 실제로는 향기로운 냄새인데 내가 느끼기에는 정말 역겨운 냄새가 있어요. 어떤 냄새일까요? 정말 못된 사람, 아주 못된 성품과 못된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향수를 써도 그 사람을 볼 때 역겹게 느껴집니다. 저 역겨운 인간.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는 역겨운 냄새인데 내가 맡기에는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로 느껴지는 냄새가 있어요. 어떤 냄새가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아가의 똥 냄새. 제가 우리 누나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조카를 낳는데 첫 번째 조카를 낳는데 제가 우리 조카 얼굴 보고 싶어 갖고 이제 갔습니다. 집에, 누나네 집에. 근데 그때 마침 이 아기가 우리 조카가 똥을 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제가 딱 왔을 때 기저귀를 하고 있다가 너무 기뻐갖고 일선아 우리 애기가 똥 쌌다. 이 똥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 하면서 막 그 똥 묻은 기저귀를 제 코에다가 막 들이대는 거예요. 냄새나 더러워 죽겠는데 막 자기는 막 이 냄새가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제 코에 막 들이대는 거야. 나는 역겹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아기의 똥 냄새가 어떤 거예요? 향기로운 거지. 자, 이렇게 실제로는 역겨운데 향기로운 냄새가 있습니다. 또 어떤 냄새가 있을까요? 우리 갓 시집 온 우리 새색 씨가 이렇게 음식하다가 반찬 만들다가 실력이 부족해갖고 막 이렇게 태우는 냄새. 이것도 실제로는 역겨운 냄새지만 새신랑이 맡기에는 이것처럼 또 향기로운 냄새가 또 없지. 그쵸? 자, 어쨌든, 냄새, 이런 냄새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소 한 마리 태우는 냄새, 양 한 마리, 그리고 염소 한 마리, 아무리 작은 새라도 비둘기 한 마리가 완전히 수검댕이가 돼갖고
다 타오르는 냄새가 이게 좋은 냄새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겨운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중에는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겠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결혼식에 갔을 때 또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결혼했을 때 솔직히 그 결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랑 신부하고 그리고 양가 부모님 그리고 일가 친척들 그리고 아주 친한 나중에 부케를 받는다든가 같이 사진을 찍어야 되는 아주 친한 친구들 그 외에 또 누가 관심 있을까요? 결혼식장 도우미들 그리고 막 사진 찍어주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은 그 예식에 어쩔 수 없이 관심이 있지 그쵸? 근데 그 외에 모든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부목사로 그 성도들을 이제 모시고 결혼식장 갔다고 봐요. 부목사부터 시작해서 다른 성도들 그리고 이제 결혼식 대부분 축하하러 온 하객들 솔직히 그 결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신랑 신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솔직히 그 결혼식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그 신랑 신부나 그 직계 가족들 이런 사람들 외에는 사실 없어요. 다들 어떡합니까? 오면은 아이고 축하한다 인사하고 그리고 얼굴 도장 찍고 축의금 내고 어디로 가요? 밥 먹으러 가야지. 대부분 그렇잖아요. 밥 먹으러 가고 결혼을 하든 말든 결혼식이 열리든 말든 상관없이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이러고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객들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결혼식을 도대체 뭐하러 하냐는 거야. 게다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도 걸리고 여러 가지 제약받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굳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결혼식을 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준비하다가 깨지는 커플도 있고 이게 얼마나 시간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도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확하게 혼인신고하고 살아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면은 결혼식 처음 순서 신랑 신부 요즘 어머니는 이제 요즘 결혼식은 신랑 신부 어머니가 화촉을 밝히는 순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신부 입장, 신랑 입장, 주례사, 혼인 선포, 그리고 축가, 신랑 신부 맞절 이런 것들 이런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뭘 다짐하는 거예요. 정말 주례 선생님의 말씀처럼 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정도로 내가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없이 내가 항상 이 사람을 나의 사랑하는 평생의 아내로서 나의 사랑하는 평생의 남편으로서 사랑하고 살겠다라는 것을 다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식이 중요한 거지 사실 그 결혼식 자체로만 보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근데 바로 예배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는 역겨운 냄새인데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그 쭉 번제를 드리는 과정들이 있었죠. 제물을 끌고 옵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 요즘 송아지 한 마리가 한 5, 60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도 돈이지만 이 송아지 한 마리를 딱 끌고 올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 번제는 두 가지가 목적입니다. 죄가 없이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고 내가 죄와 관련돼서 번제를 드릴 때는 속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제물을 딱 끌고 올 때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굉장히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굉장히 이게 결연하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비장. 얼마나 비장하겠어요. 그렇죠? 비장한 마음으로 딱 재물을 끌고 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재물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회막문 앞에서 안수기도 한다고 그랬잖아. 안수기도 하면서 내가 이 재물과 동일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이 재물에게 전가시킵니다. 안수기도 딱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가차없이 죽인다고 했잖아.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송아지 생각해 보세요. 눈도 이렇게 크고 똘망똘망하고 그렇죠? 꼬먹꼬먹하고 소눈 얼마나 착해 보입니까? 그렇죠? 근데 소 눈망울 큰 눈망울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죽이냐고. 근데 죽여야 돼. 이게 제사의 절차고 율법이야. 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재물을 죽여야 돼. 죽였어. 정말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죽였어. 막 슬근슬근 쓰러져 죽이든지 한 칼에 죽이든지 뭐 어쨌든 죽였어.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가죽을 벗겨야 되네. 이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데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요. 취사병이었잖아. 그래서 매일 고기 부식 잡고 막 생선 대가리 자르고 내장판에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 이 중노동이라고. 근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는 자기가 직접 해야 돼. 남녀노소 가릴 곳이 없어요. 건장한 남자든 연약한 여자든 힘없는 어린이든 노약자든 누구든지 재물을 끌고 와서 자기가 직접 다 하는 거야. 이 얼마나 힘들어. 이거 피 받을 때 우리 여기 여학생 한 두세 명 있는 것 같은데 제 수업에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죽이는 것도 문제지만 피 다 받으려고 생각해봐. 이거 얼마나 끔찍해. 그쵸? 나도 끔찍해서 못할 것 같아. 내가 취사병 출신이었고 나도 고기 많이 잡아봤는데 이거 정말 진짜 이게 사람 할 짓이야 못돼 이거 진짜. 근데 어쨌든 피를 다 받아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 토막내야 돼. 이걸 또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여러분. 그리고 내장 정강이 더러운 거 깨끗하게 씻어갖고 갖다 줘야 되죠. 이 과정들을 내가 직접 다 한다고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그쵸? 근데 내가 이걸 다 하는 거야. 다 해갖고 제사장에 딱 갖다 줬어요. 제사장은 제단에다가 사면에다가 피 뿌리고 제단 위에다가 재물 다 올려놓고 장작 버려놓고 불 딱 붙여갖고 활활 태워서 이제 제사를 지내. 그때 제사를 드리러 온 예배자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지. 이 모든 과정을 내가 다 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온 이 재물이 완전히 연기가 돼서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배자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 가슴을 치는 거지, 가슴을.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 없는 동물이 나 때문에 대신 죽었구나. 송아지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더 큰 마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죄 없는 재물을 대신 죽여서 그 핏값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지. 그런 예배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과 함께 내가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결단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고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뭐야? 향기로운 냄새라 라고 하면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아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너무 역겨운 냄새입니다. 소 한 마리 태어나가는 냄새가 이게 연기로 타올라가는 냄새가 뭐가 좋겠어요. 실제로는 너무 역겨운 냄새지만 예배자의 이런 마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죄 짓지 않게 살겠다는 이런 결단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는 거야? 향기로운 냄새로 인정해 주시고 맡아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저는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이고 지난 주간이 고난주간이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뭐 어떤 마음을 느껴야 되겠어요? 내가 못 박은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 있고 교회 위에도 십자가가 달려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늘 주변에 있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항상 내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 되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생각이 나야죠. 그 사랑과 은혜가 생각이 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요? 통회하고 차복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열심히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바로 이런 제사였다라는 거. 다음에는 소제는 또 어떤 제사입니까? 두 번째 나오는 소제. 자,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불러드린다는 거였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죠. 소제.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의 뜻은 선물.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 줄 때 그 선물. 그리고 힘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바치는 조공.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월달이 되면요 우리가 참 선물을 많이 해야 돼요. 요즘은 뭐 김영란법 때문에 이런 게 없어지긴 했지만 스승의 날,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이제 커다란 이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5월달이 되면은 솔직히 선물을 뭐 해야 되지? 막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자, 근데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비싸다고 좋은 선물이 아니라 이 선물을 전하는 사람의 진실한 마음, 그리고 정말 비싼 건 아니라 할지라도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이 형성될 때 이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도대체 어떻게 드려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제사인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될 수 있는가 한번 또 이제 연구를 해볼게요. 자, 레위기 2장 펴보시고, 소제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을 때 가인이 드린 게 소제죠. 그렇죠? 곡식으로 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어떤 분은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 이유가 동물, 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 저 농작물, 곡식으로 드려서 그렇다.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는 소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기쁨으로 받아준다는 거야. 소제 끝에도 역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쁨으로 받아줬다라는 게 이제 나타나죠. 자, 그렇다면은 소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소제에는 어떤 제물을 쓰는가 하면은 고운 가루를 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밀가루를 아주 곱게 갈고 빻아갖고 정말 고운 가루로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는 일종의 이제 기념물, 이렇게 한 줌을 취해서 요거를 불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약 2.2리터를 제물로 갖고 와서 이 중에 한 움큼만 기념물로 불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일종의 사례비죠.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기념물을 취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인데, 소제의 이제 특징 중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소제는 굉장히 방식이 다양해요. 본문을 볼게요. 4절 보니까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요즘으로 치면 오븐에 구워서 드리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철판에 붙인 것으로 요즘으로 치면 후라이팬에 붙인 거. 7절에 보니까 냄비의 것으로 솥에 삶아서 그쵸? 구워서 그리고 부치거나 튀겨서 또 삶아서 드리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예배자가 드리는 헌신의 마음, 헌신의 모습이 또 예배의 모습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 그대로를 다 진심으로 받아주신다는 거. 어떻게 할 때? 아까 우리 번제 드릴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이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의 이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서 드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보시고 향기로운 냄새로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서는 굉장히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통이 말이 전통이지 별 쓰잘데기 없는 전통이야. 주로 뭘 가지고 본인들이 전통이라고 그러냐면은 예배 시간에 종 땡 치고 시작하는 게 전통이야. 사도신경 외우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배의 모습대로 끝까지 다 진행하면은 이게 전통인 거야. 피아노로만 연주해야지 전통적인 예배인 거야.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된 전통. 그쵸? 그러다가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좀 예배의 형식도 바꾸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갖고 결단의 찬송이라는 거 시간을 넣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축도하기 전에 한 곡을 정해서 복음성가 중에 한 곡을 정해서 그걸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끝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획을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처음 그렇게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화가 잔뜩 나갖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제가 수석 목사였으니까. 아니 목사님, 이 3부 예배 대비 시간에 복음송가를 불러도 되는 겁니까 이거? 이런 거는 오후 예배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아니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리고 3부 예배가 대예배라는 이 기준은 또 무엇이며 3부 예배, 11시 예배에 복음성가를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건 또 무슨 또 의미가 있냐고. 제가 그래서 또 제가 전공을 여러분들 얘기를 안 했구나. 제가 학부에서 전공을 성악을 했습니다. 우리 성결대학교 이제 그 당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회음악교였는데 교회음악 성악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이건 예배학적으로 봤을 때 예배 음악적으로 이제 봤을 때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딱 설명을 해줬어요. 장황하게. 그랬는데 이분이 그냥 화가 나갖고 막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이게 대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냐면서 막 흥분해갖고 이제 나가버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갖고 그날 저녁에 막 고민을 했어요. 제가 도대체 이게 3부 예배, 11시 예배하고 2시 예배, 오후 예배의 차이가 뭔가. 왜 3부 예배 때는 복음성가 부르면 안 되고 왜 오후 예배 때는 불러도 되는가. 이거 우리 집사람하고 막 둘이 머리를 맞대고 막 고민했습니다. 여보 도대체 이게 아무개 장로님이 이렇게 흥분을 하고 왔는데 도대체 3부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인데 도대체 3부 예배는 안 되고 오후 예배는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듣더니 글쎄 그러면서 막 둘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3학년짜리였던 우리 딸이 그 얘기를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딱 한마디 하는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우리 아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이 엄마 아빠는 그것도 몰라? 3부 예배는 밥 먹기 전에 드리는 예배고 오후 예배는 밥 먹고 난 다음에 드리는 예배잖아 하고 그러더니 지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야. 우와,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기준을 도대체 뭐로 삼습니까? 3부 예배, 정말 그 아이 말대로 점심 먹기 전에 드리는 예배가 3부 예배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잠깐 쉬었다 드리는 예배가
오후 예배인 거야. 근데 11시 예배는 복음성가를 불러서는 안 된다는 법칙이 어디 있으며 2시 오후 예배는 복음성가를 불러도 된다는 법칙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으로 내 마음대로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내 멋대로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다양한 종류,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소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든지 어떠한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자의 진실한 마음이 중요한 거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또 소재의 특징이 뭐냐면은 소재에는 1절 보니까 2장 1절 보니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기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기름은 고대 세계에서 굉장히 힘의 원동력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물의 부위 중에서 동물 제사였을 경우에는 기름이 가장 그 제물의 좋은 부위로 이제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고 유향을 놓는다는 것은 향은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재에는 반드시 집어넣어야 될 게 있고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먼저 넣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누룩과 꿀, 이건 절대 넣어서는 안 돼. 근데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소금, 이건 반드시 넣어야 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누룩과 꿀은 또 소금은 각각의 아주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냐면은 누룩과 꿀이 들어가면은 그 음식의 원래의 모습을 변형시킵니다. 누룩은 막 부풀어 나게 하죠. 그 제물의 원래 모습을 변형시켜. 꿀이 들어가면은 쉽게 부패가 됩니다. 반대로 소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야. 음식이 썩지 않게 하는. 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했던 그 마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로 살겠다는 결단의 그 마음, 절대로 변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누룩과 꿀은 넣지 않고 소금은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상번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2차례씩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를 아침, 저녁으로 결단하며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결심한 것이 저녁까지 가기도 힘들고 저녁에 결심한 것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야.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 상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다지는 거고,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번제가 드려진 다음에 항상 같이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결단한 것에 대해서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립니다 하면서 소제라는 제사를 함께 드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결심을 다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매일매일을, 매 순간순간을 우리가 변치 않는 마음을 항상 다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지면서 우리가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예배자의 자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 잠시 쉬었다가 저는 이제 돌아오겠고,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이제 영상 시청하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 저는. 자, 계속해서 이제 화목제 갑니다. 자, 화목제.
히브리어로 셜라밈이라고 합니다. 셜라밈. 샬롬에서 이제 유래된 말인데, 그래서 화목하게 하다, 평화롭게 하다라고 해서 이제 화목제, 평화제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먹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은 그 제물의 부위를 제사장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자, 어떤 부위를 돌려주냐면은 먼저 하나님께는 뭘 드리냐면은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그 다음에 기름. 아까 말씀드렸죠? 동물의 기름은 그 부위에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름을 드리고, 힘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콩팥을 뱉어서 내장, 불로 태워드립니다. 콩팥은 왜 드릴까요? 고대 세계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 사람의 마음이 콩팥을 비롯해서 내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콩팥을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나의 힘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번제를 통해서 이제 가까워졌고, 또 소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선물, 이 선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내 생명과 내 힘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사장에게 주는 몫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앞 가슴살, 퍽퍽한 가슴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예를 들면은 앞 가슴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굉장히 많은 부위죠. 그렇죠? 실컷 먹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모든 부위. 제사를 지내오러 온 예배자에게 나머지 모든 부위를 다 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돌려받은 부위를 먹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면 그날 해지기 전까지, 그날 안으로 다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를 딱 가지고 왔어요. 뭐 양이나 염소도 적은 부분은 아니죠. 이 동물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피 빼고 기름 빼고 콩팥 내장 빼고 그리고 앞가슴살 떼고 오른쪽 뒷다리 떼고 나머지를 다 돌려봤습니다. 소머리국밥 해 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안심, 등심, 속꼬리곰탕, 그 다음에 갈비, 제가 좋아하는 이 갈비 그냥, 그리고 뭐 무슨 여러 가지 막 살 있잖아요. 무슨 갈매기살이니 하여튼 제비살이니 뭐 이런 것들, 이런 부위들을 다 나에게 돌려주는 거야. 그리고 그날 해지기 전까지 이걸 다 먹어야 돼. 여러분, 아무리 고기를 잘 먹고 아무리 대식가라고 할지라도 이 소 한 마리 나머지 재물 다 이거를 그날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초대하는 거야. 온 일가 친척들 다 초대하고 옆집 사람들 다 초대합니다. 그러고 나도 모자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며칠 전에 옆집 아무개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적 있는데 이참에 화해나 해야겠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안심 한 덩어리 딱 띄워갖고 내가 지난번에 이거 미안했어요. 이거 먹고 화 풀어요. 라고 하는데 누가 그걸 받으면서 너는 내 원수야. 끝까지 너를 저주할 거야. 이럴 사람 없어요.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했죠. 미안해요.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화목해지는 거지. 그래서 아까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익과의 소원했던 관계, 또 싸웠던 원수졌던 관계가 이런 공동 식사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되니까 위로 아래로 옆으로 하나님의 화목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화목제물 되셨다고 하잖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 화목제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 진정한 화목제물 되신 우리 예수님. 그렇죠? 자, 화목제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이 바로 이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의 목적이고 역할이라는 거예요. 화목제가 그 뒤에 어떻게 이제 발전돼 갔을까요? 발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이제 이어져 갔을까요? 주님의 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살이다.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피다, 언약의 피다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고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죠. 요즘은 무엇으로 이것이 이어졌습니까? 성만찬으로, 성찬식으로. 오늘 원래 성찬식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물론 이 음식의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서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하지 않았는데 하루빨리 코로나도 다 해결되어서 우리가 성찬의 이 의미, 성찬의 이 귀한 감동을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빨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목제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화목제에는 작은 비둘기는 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나눠 먹어야 되는데 솔직히 요만한 비둘기 하나, 일종의 통닭이잖아요. 통닭 한 마리 이걸로 솔직히 뭐 누구랑 나눠 먹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화목제는 제물이 소, 양, 염소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수컷과 함께 암컷도 드릴 수 있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는 일종의 감사제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제. 헌금을 시작하면은 감사헌금인 거죠. 감사헌금. 그렇기 때문에 제물의 이거 뭡니까? 이거 범위를 암컷으로도 드릴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속죄제라고 하는 이제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합니다. 죄를 범하다, 뭐 죄를 짓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 정결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정결제다, 정화제다라고 이제 불러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자,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뭘까요, 여러분? 아까 각 제사마다 특징이 있었죠.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불로써 태워드리는 이제 특징이 있었고,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곡식으로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땅을 통해서 주신 이 귀한 축복과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거고, 또 고운 가루를 내는 이유는 나의 모든 성품과 인격이 다 곱게 다져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모든 몸과 모든 피가 다 으서지고 다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순종하며 나갔던 그 소재 제물로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 자, 화목제의 특징은 공동 식사였다고 그랬어요. 제물을 다시 돌려주어서 이것을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이제 특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이었다고 했습니다. 속죄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종교적,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역시 사회적, 종교적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죠. 여기 4장을 봅니다. 4장. 먼저 제사장. 여기서 그냥 제사장이 나왔는데 대제사장이라고 이제 보면 되고 4장 3절 보니까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뭘 드려요? 흠없는 숫송아지로. 그렇죠? 그다음에 또 누구의 죄가 나옵니까? 13절 보니까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했으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도 역시 14절 보니까 숫송아지. 자, 그다음에 22절. 만일 족장 중에 하나가 이제 죄를 범했을 때는 23절 보니까 흠없는 숫염소. 재물이 조금 가벼워졌죠? 그리고 나서 어디 갔습니까? 28절에 보니까 28절 아니지. 27절 보니까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28절에 보니까 흠없는 암염소. 재물이 또 약해졌어요. 그리고 너무 가난한 사람은 5장 7절에 보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 이것도 없는 사람은 11절 보니까 5장 11절 보니까 소재에 쓰이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운 밀가루 2.2리터 정도 이제 이걸 이제 속죄 제물을 드렸어요. 속죄제는 가장 직접적으로 죄의 그 속죄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고 정말 가난한 사람은 곡식으로도 밀가루로도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물의 경중이 달라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다뤘냐면은 제사장이나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숫송아지. 그 다음에 족장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죠. 하나가 죄를 범했을 때는 뭐였어요? 숫염소. 일반 평민 중에 하나가 죄를 범했을 때는 일단은 암염소, 암양, 비둘기, 이것도 없으면은 고운 가루. 자, 제물의 경중이 다릅니다. 그렇죠? 피의 처리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또 볼게요. 피. 먼저 제사장이나 그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피를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어디 갔어요? 6절 4장 6절 보니까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성소. 여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에다가 7번 피를 뿌리는 거야. 그리고 또 어디다 피를 해요? 향단 뿔에 바르고. 요 안에 이제 향단이 있는데 향단 뿔에다가 이제 피를 발라. 그리고 번제단 밑에,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피를 다 뿌려. 다 이렇게 부어버려. 자, 제사장이나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피를 이렇게 처리합니다. 근데 족장이나 그 일반 평민 중에 하나가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족장을 예를 들어 볼게요. 25절 보니까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번제단 밑으로 피를 다 쏟아부어. 평민도 똑같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왜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경중이 다르고 피의 처리가 다를까요?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우리가 너무도 이거를 쉽게 생각하고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영향력 때문이에요. 영향력. 자, 어떤 영향력이냐면은 주일학교 꼬맹이 하나가 주일날 예배 시간 땡땡이 치고 어디로 갔냐면은 엄마한테 헌금 받아갖고 PC방으로 왔습니다. 열심히 게임했습니다. 예배 안 가고. 나중에 전도사님한테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혼나면 됩니까?
꼴밥한테 딱 맞으면서 내 이 자식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고 따끔하게 혼내주면 됩니다. 청년 회장이 오늘 그냥 봄바람도 불고 벚꽃도 보고 싶고 자기 여자친구랑 함께 여의도는 이제 막혔으니까 뭐 어쨌든 꽃 구경하러 가고 그럼 놀이동산도 가고 싶어갖고 아프다고 핑계대고 주일날 청년회장이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청년예배 내팽개치고 꽃 구경 갔다가 취재 나온 취재진의 카메라에 딱 잡혔네. 담당 전도사님 때 딱 걸렸어요. 어떻게 혼내야 됩니까? 딱 불러다 놓고 이봐, 너 지금 네가 청년회 회장으로서 네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가 이러면은 이 청년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커 하면서 정말 눈물 쏙 빼게 따끔하게 혼내야 됩니다. 근데 여전도회 회장님이 총여전대회 회장 권사님이 갑자기 그냥 꽃 구경에 가고 싶어갖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그냥 관광버스에 올라타갖고 꽃 구경 갔다 왔네. 나중에 교구 담당 목사님한테 딱 걸렸어요. 어떻게 혼내야 됩니까? 혼난다기보다 어떻게 권면을 받아야 됩니까? 권사님이 총여전대 회장으로서 이러시면은 전체 총여전대 이 회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정말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정말 눈물 콧물 다 빼기 그냥 정말 그냥 권면하고 따끔하게 야단쳐야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골프가 너무 치고 싶어갖고 자기 아프다고 핑계대고 주일 대표 기도인데도 다 핑계치고 그냥 골프 치러 갔다가 딱 걸려버렸네. 담임 목사님한테.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 당회원 장로님이 그것도 수석 장로님이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장로님 때문에 이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이 악한 영향력이 미쳐집니까? 당분간 당회에 참석하지 마시고 징계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숙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고 따끔하게 징계를 해야죠. 담임 목사님이 이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너무 골프가 치고 싶어갖고 주일날 아프다고 자기 응급실에 입원했다고 뻥치고 그냥 골프 치러 갔다가 역시 골프 치러 온 집사님한테 걸려버렸네. 온 교회에 소문이 다 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목사 파직이야, 파직. 쫓겨나야 돼. 그만둬야 됩니다. 왜? 영향력 때문에. 똑같이 주일 예배를 땡땡이 쳤어도 주일학교 꼬맹이는요 그냥 자기 하나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꼴밤 한 대 맞고 끝나면 됩니다. 하지만 청년회장은 청년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고 총여전대회장은 여전대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고 수석장로는 전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고 담임 목사는 모든 당회원 장로들과 모든 교회 전체에 미치는 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진분, 종교적 신분이 높을수록 재물의 경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어떤 도전과 깨달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라고 하면서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 아직 전도사겠지만 우리가 사역자라고 하면서 성도들 앞에 대접받기만 원하고 성도들 앞에 권위만 내세우기 원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역자가 돼야죠. 이런 책임감은 없이 대접만 받기 원하고 그 권위만 내세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죠. 니고데모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신실한 바리새인 중에 하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영생에 대한 그 궁금증을 예수님께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은 한밤중에 찾아왔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굉장히 겁쟁이다, 비겁하다 얘기하는데 이 당시 니고데모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요, 이 사람은 아예 사회에서 안매장을 당합니다. 유대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끝장인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감수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굉장히 신실한 바리새인인 거지. 근데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가기커녕 볼 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나같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래도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고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 만나러 와서 궁금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서 온 사람인데 요즘 예수님이 좀 친절하게 잘 좀 가르쳐 주시지 왜 이렇게 핀잔을 주나? 한마디로 넌 이런 것도 모르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바로 이건 거야.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몰라서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목사면서 네가 전도사면서 그딴 식으로 행동할 거야?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은 나의 지도를 받고 있는 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죄의 영향력이 그냥 미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 종교적인 신분에 따라 재물의 경중을 다르게 하면서 영적인 책임감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목회자로서 정말 책임감 있게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피의 처리는 왜 다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레위기의 신학적인 주제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거룩해야지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각 다니고 있는 모든 장소, 이 장소, 공간도 깨끗하고 거룩해야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수 있어. 자, 족장이나 평민은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죄를 지은 족장이나 평민한 사람이 성막으로 들어오면은 이 죄 때문에 어디가 오염되는 거예요? 번제단을 비롯해서 물두멍 그리고 여기까지가 죄로 물드는 거예요. 그럼 이 죄로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돼. 그래서 속죄제를 정화제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되는데 뭘로 정화시켜? 아까 피로써 정화시킨다고 그랬죠. 제단 사면에 뿔에다가 바르고 제단 사면에다가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바로 이 공간이 오염됐기 때문에 번제단에게만 피를 처리합니다. 자, 그런데 온 이스라엘 회중이나 제사장의 경우는 달라요. 왜? 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가? 성소까지. 1년에 한 번은 어디까지 들어가? 지성소 안까지.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은 어디가 다 오염되는 거예요. 여기도 오염되지만 이 전체가 다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다가 7번 딱 뿌려. 피로 깨끗하게 만들어. 그리고 향단 뿔에도 바르고 번제단 뿔에도 바르고 번제단 뒤에다가 피를 다 흘려버려. 그러면서 제사장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을 다 피로써 정결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언제든지 임재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죄의 모습을, 죄로 얼룩진 이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제사가 속죄제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각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냐고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 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이 공간과 내 죄의 영향력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면은 사고 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자 문제, 돈 문제, 그렇죠?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하고 힘든 문제들을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또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거지. 이거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속건제. 우리 속건제 아샴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상하다, 배상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라는 말 대신에 보상제로 하자, 배상제로 하자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속건제의 그 가장 큰 목적,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만약에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입혔다면은, 또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다면은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회복시켜주는, 대가를 치러주는 역할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의 제물은 딱 정해 있어요. 수량으로. 그래서 양으로 정해진 이유는 뭘까요? 어느 정도의 기준이 필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자랑해야지. 지난주에 노트 20으로 바꿨습니다. 핸드폰을. 3년 넘게 쓰던 핸드폰이 하도 이제 안 돼갖고 노트 20으로 바꿨는데, 그냥 자급제로 하는 게 제일 저렴하다고 그래갖고 6개월 할부로 해갖고 자급제 폰으로 바꿨어요. 근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사람이 내 폰 구경 좀 한다고 그래갖고 이 만지작거리다가 떨어뜨려고 부셔버렸네.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거 뭐 쓰던 건데 그냥 내가 한 50만 원 줄게요. 이게 실제로는 100만 원이 넘는 그런 고가의 핸드폰인데, 이거 뭐 며칠 썼으니까 이거 준 거니까 제가 한 50만 원 줄게. 이러면 되냐는 거야. 안 되죠. 완전하게 경제적인 손실을 회복시켜줘야지. 거기다가 어떻게 회복시켜주냐면은 원가에다가 20%를 더해서 1.2배를 갚아주는 거예요. 속죄제. 하나님께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지만, 이웃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도 1.2배를 갚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피해를 보상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영원한 속건제물이 되셨어.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주님의 피로 정화시켜 주는가 하면은, 속건제를 통해서는 주님의 피값을 통해서 주님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 우리를 대신 살려주신 거지. 우리 대신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의 완성이신 거야. 자, 근데 속건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얘기를 해볼게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바뀐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고 내려오러 갑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삭개오가 신이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예수님, 제가 누구 것을 빼앗거나 뭐 강제로 강탈하거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속여서 취득한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4배. 제가 처음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째째하게 그냥 쿨하게 깔끔하게 한 10배 정도 갚는다고 하면 되지, 아니면 성경적인 숫자로 7배 정도 갚는다고 하면 되지, 4배야? 4배는 하고 생각했는데, 자, 율법에는 1.2배 120%를 갚으라고 그래요. 10만 원짜리를 손해보게 했으면은 12만 원 갚으라는 거야. 근데 지금 삭개오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누군가 1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면은 그 400배, 10만 원에 400배면은, 10만 원에 400%, 4배면 얼마야? 40만 원. 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완전하게 이 손해를 다 갚고도 남을 수 있도록 내가 완전하게 보상하겠다, 배상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깊게 만난 사람은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다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도 빌어야 되고,
용서도 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 입힌 모든 피해를 다 보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몸값을 지불해 주셔서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대가를 지불했지만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입힌 손해는 우리가 지금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학폭 문제 때문에 사회가 떠들썩하고 또 어린 시절, 철없는 시절 가해자로 친구들을 괴롭혔던 많은 그 연예인들과 또 운동선수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줄줄이 다 나가떨어지고 막 하차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정말 잘 됐다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분명히 속죄해야 되고 분명히 그들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고 진심으로 무엇보다 그들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보상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없이 끝까지 내가 언제 그랬냐 아니다 우기는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입혔던 피해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 우리 반드시 그 사람 앞에 가서 속죄해야 되고 물론 하나님 앞에도 용서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 앞에 가서 속죄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입힌 모든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예배, 이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51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자. 아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내려왔대. 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었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휘장을 다 찢어버리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제사의 완성이다. 모든 제사와 율법을 이루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제사에 대해서 오늘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여러분 이 제사 레위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 뒤에 한 가지만 제가 더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레위기 그 16장 아까 16장을 기준으로 그 전과 그 후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구조가. 자, 레위기 11장부터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자, 제일 먼저 11장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한마디로 해서 먹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12장에 보니까 아이를 낳은 임신한 여자, 출산한 여자가 부정하다고 그러고 그 부정에서 해결받는 방법에 대해서 임신한 여자에 대해서 나오고 13장 보면은 피부에 낳은 피부병 같은 거 이런 것도 정결하고 부정하다고 그러고 또 13장 47절부터 보면은 우리의 입는 의복 같은 이런 데 나는 곰팡이 이것도 부정해요. 14장 보면은 이런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는 법. 그리고 14장 33절 보면 집에 생기는 곰팡이 문제. 또 15장 보면은 몸에 유출병이 있을 때 피가 나거나 고름이 나거나 심지어는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그 유출병에 대해서 정결과 부정함으로 이제 나누어지고 이걸 또 정결하게 하는 그런 규례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요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여러분? 자,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라는 걸 보면 됩니다. 제일 먼저 11장에 먹는 문제 나온다고 했죠. 먹는 것. 어디서? 집. 아이를 출산하고 어린아이를 돌보는 곳. 출산. 모든 것. 어디? 집. 그렇죠? 피부병이라든가 집에 나는 곰팡이 같은 거, 이런 입는 문제, 입고 벗고 하는 입는 문제 다 어디서? 집에서. 15장에는 어떤 문제라고 했죠? 몸에서 나는 유출병이라고 했죠? 심지어는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관계까지 다 어디서? 집에서 이루어지지.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룩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집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는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심지어는 목사인데 집에서는 개판이야. 집에서는 너무도 폭력적인 아버지고 모든 집안 살림을 다 내팽개치는 그런 불성실한 엄마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부터 정말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어머니는요, 믿음의 어머니예요. 믿음의 아버지예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내 가정, 내 집에서부터 거룩함을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의 구절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의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은 집에서부터 시작해라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구약 총론이라고 하는 제목 때문에, 이 과목의 특성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지만 정말 중요한 레위기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더 상위 과정, THM, PhD 다 가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더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은혜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또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우리 민수기 또 시간 되는 대로 신명기까지 또 어떻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끝나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우리 중간고사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레위기 특히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 말씀을 통해서 또 연구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예배를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주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거룩함을 유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건강과 형편들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